네, 반갑습니다. 그 구정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청년 선방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57차 정전 마음공부 훈종훈련을 마쳤는데, 그 주제가 이 새마음 새생활운동, 곧 새삼운동을 참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키워가자 하는 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새마음 새생활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인류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 자신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인으로 거듭나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자신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활을 새롭게 할 것이냐. 그 새삼운동 강령이 우리 보면 제일 급한 것이 우리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의 근원을 알아서 우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우리 인류가 전부 머리에 불이 붙어 갖고 욕심에 그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정신을 수양해서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그 다음에 진리의 봉사가 됐기 때문에 진리의 눈을 뜨자. 그 다음에 과속을 하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말고 참 이렇게 정법 정도로 나가자. 그런 위기를 벗어난 걸 해야 되는데, 일단 위기를 벗어났으면 우리 인류의 심전을 개발해서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그 내용이 이제 첫째 자력을 양성하는 새생활 일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은혜를 알아서 보훈하는 행동을 해야,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참을 길러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우를 넘어서 참 하나로 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법의 진수가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사막활조 사은사유가 다 들었는데, 그 핵심적인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인류 4대 평화, 5대 평화 운동 중에서 인류 개선 운동이다. 전 인류가 대선정에 들어 선심으로 살자. 전 인류가 선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우리 마음을 있는 대로 그냥 쓰기만 하고 항상 말하면 우리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지 않고 쓰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이 붙고 어두워지고 하니까 인류의 선운동, 인류를 선법화함으로써 전 인류를 참 낙원에 살게 하자는 것이 선운동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 연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공 운동도 되고 무시선 무차선 운동도 되고 이 종합적인 운동인데, 이거를 어떻게 사회로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최대 과제인 거예요. 어떻게 인류에게 선공부를 시키고 마음공부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서 저도 이제 이걸 몇십 년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 참 인류에게 선공부를 시킬 것이냐.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도 하고 뭐 연불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우선 그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류 개선 운동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거 왜 안 나와? 됐어. 그래서 이제 개선 운동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들 하는 거를.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보고 이제 고쳐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다 자력양수 새생활 일과 이거 다 했잖아요. 했는데 개선 운동이라 전 인류가 선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선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게 문제. 우리들은 새생활 일과 하면 저희 자관 4시 한 40분에 일어나갖고 아침 5시부터는 6시까지 좌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9시부터 한 20분간 연불 좌선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이거를 이제 정기선 공부인데, 이 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무시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요거를 어떻게 사회운동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연구를 해갖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본문을 종합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원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류 개개인이 다 대선정에 들어 오늘도 선심으로 달자. 그죠? 이게 선이란 건 뭐냐? 선이란 원래 분별유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로 그랬거든요.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여 동정간 끊임없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기르고 사용하는 공부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야 돼요. 뭘 갖고 할까요? 염불도 하고 자선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집중해서 뭔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보통 어떤 분들은 서예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한가한 사람이죠. 서예 쓰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학생들은 그냥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하다 보면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다 선정이라 이거죠. 일이 없을 때 집중을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아. 절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죠. 옳지 않은 일. 우리라는 그 사람은 일이 있을 때는 일을 당하면 왜 옳지 않은 일을 해요? 자기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옳지 않더라던데 해도 이득이 되면 그걸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쳐갖고 아무리 나한테 이득이 되더라도 옳지 않으면 과감하게 안 하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하지 않는 이 공부가 이게 선공부예요.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일이 없을 때는 뭘 하냐 이거예요. 일이 없을 때 뭘 해요? 맨날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아니 그건 보통 사람도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일 없을 때. 그 다음에 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옳은 일을 취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고 자꾸 이득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전 인류에게 실천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동정간 끊임없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기르고 사용한다. 이런 쌍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은 이런 쌍의 마음을 알아서 깨쳐서 그걸 길러갖고 사용하는 게 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일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일 있으면 정의를 양성하고 불의를 제거하고, 동정간에 끊임없이 이런 쌍의 그 진리를 알고 길러서 사용한다. 이걸 이렇게 해요. 그게 선정공부, 선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선정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선정, 대선정에 들어라 그러면 선정이란 무엇이냐? 육조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무시선법에서 밖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이걸 선이라 그래요. 밖으로 경계에 끌리지 않은 걸 선이라고, 안으로 내심이 요란하지 않은 걸 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는데, 육조단경도 그렇고 우리 정전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밖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다. 마음이 요란하지 않으려면 삼독 오형이 없어져야 하고 사상이 없어져야 되고, 이게 분별주착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요란하지 않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경계에 주착하지 않고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고, 이 두 가지가 선정인데, 이 선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 없을 땐 잡념을 제거하고, 일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원래 원만구역과 지공무사함을 알고 기르고 사용하는 공부다. 이게 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양성하냐면, 우리 모두는 산업공상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선정산매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언제나 좌선, 입선, 행선, 와선, 연불, 좌선, 이거 연불, 이 선정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정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덕선이는 일주일에 한 번만 던져고. 저녁에는 하는데 아침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2번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는, 그러니까 아침에 연불자선 얼마나 하느냐, 이게 공부를 새생활 일과를 꼭 지켜야 돼요. 돼서, 이거는 선정이라는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올해도, 뒤에도 몇십 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졸기만 하면 그게 선정이 아니에요. 우리 선을 한다고 맨날 앉아서 졸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100년 가도 그 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탁 차려갖고, 내가 이번 자선에는 절대로 졸리지도 않고, 망상에도 흐르지 않고, 혼침에도 흐르지 않고, 오직 그 단전일심으로 그냥 나의 본성을 갖다가 완전히 회복하리라 하는 단단한 결심을 갖고 탁 선을 일심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낮에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일심 공부를 하고, 또 이걸 반복적으로 개선할 선정산매가 되는 거예요. 선정산매, 입정산매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을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평생을 노력해야 된다. 선정산매란. 그럼 선정산매만 하면 되냐? 옛날 선사들은 다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독서산매를 해야 돼. 우리가 말하면 논문이나 공부나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다 독서산매예요. 독산매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상산매라 이거예요. 이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당 사사불공이 일중에 산매 드는 거예요. 요 자리를 알아야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 이거 알아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선정산매를 얻고, 연불자선을 하고,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당 사사불공 이 세 가지가 이게 병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갖고 전 인류에게 이게 시킬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일단 우리 새삼 회원들이 먼저 여기 한번 대정진을 해야 돼. 대정진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아침에 대산종사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루에 일어나면 대정진을 10번 외워라. 대적공을 10번 외워라. 우리 아주 법문에 아주 대정진 10번을 쓰셨더라고. 10번. 대적공 10번을 딱 쓴 법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침에 걸어가면서 대정진 맨날 외우고 다녀요. 대적공 외우고 다니니까, 우리 선도원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대정진을 10번씩 외워요. 속으로 대정진 이렇게 해갖고, 대적공 외우면은 무슨 일 하다 말고 딴 데로 가려다가, 네, 저도 대정진 하기로 했죠. 마음을 탁 돌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고 해서 일심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일심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일심집중이에요. 일심집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집중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부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도 일심집중을 해야 한다 이거죠. 방앗간에서도 방앗 찌면서 일심집중해야 되는데, 육조대사는요 8개월간 뭐 했느냐면 방아를 쪘어요. 여기 방앗간 있잖아요. 방앗간이 있는데 육조대사는 8개월간 방아 쪘다니까. 방아 찌고서 이게 말하면 법의를 얻은 거죠. 그래, 진짜 육조대사가 25살인가 20살 먹었는데요. 요 오조대사 밑에 갔더니 말을 하니까 이게 침상께 잘하니까 너는 방 하나 찌르고 가라. 방아 찌르고 갔거든요. 몸뚱이 작아갖고, 이 방아를 막 밟아야 되는데 안 내려가.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이만한 돌을 묶고 돌을 차고 그 무게를 갖다 눌렀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오조대사가 보고, 불떡신명이라고 했어요. 불떡신명하는 것이 저 같을진저. 자관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잇는 게 저 같아야 된다. 돌을 갖다 이만큼 무거운 걸 차고 돌을 갖다 8개월간 눌고 이렇게 뜻했어요. 이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를 말하면, 간사예요, 간사. 간사가 그냥 방앗간에다 방아를 찢는 거예요. 근데 하도 몸이 작으니까 이만한 돌이, 그게 지금 남아있는 돌, 육조대사가 쓰던 돌이 지금 있어요. 그 돌을 차고, 그걸 갖고 막 방아를 계속 발로 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토를 얻어서 육조가 돼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단상사님이 그러잖아요. 간사 8개월에 종국사를 얻어가고 가버렸다. 그래. 세상에 그런 수도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경 읽고 쓰고 독서삼매 그런 거 연불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방아만 찢다가 이게 돌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방앗간 없나요? 여기
저기 방앗간이 있는데 방아만 쪄도 이렇게 득도 저기 도통할 수가 있다니까. 저기 우리 군산 방앗간 있잖아요. 요새는 방아를 찢는 게 아니라 기계로 돌려갖고 안 될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냥 발로 밟아서 이해했거든요. 그 열심히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아 찢는다고 해서 절대 뭐 논문 쓰고 공부하고 자선하고 해갖고 득도하는 게 아니라 방아만 쪄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증명이 이게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한테 희망을 주려면 인류가 어디 논문 읽고 공부하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쵸?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뭐 가서 뭐 그냥 노동일 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많은데 독서산매 선정산매 해갖고 도를 얻는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나는 뭐 어디에 자선할 시간도 없다. 나는 독서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사상산매, 무시선 무처선이 주가 돼서 이것이 나가야지. 그 중에 독서산매하고 선정산매 따라붙어야지. 선정산매, 독서산매를 주로 해갖고 인류 개선운동을 지키면 누구 할 사람은요. 우리가 뭐 좀 한가하고 일도 남성재나 오미농 같은데 그래도 좀 이 독서산면 하잖아요. 막 준비산면 읽으려면 우리 임채권 씨 준비산면 읽으면 독서산매지 그냥 산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독서산면 저절로 준비산면 쓰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갖고 하면 이제 일반 대중이 다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리사 주방장도 해야 될 거 아니요. 방앗간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이 주가 되는 사상운동을 벌려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원은에 어떻게 생각해요? 러시아가도 버티는데요. 연불자선하고 독서산매만 해라. 논문을 집중해서 읽어라. 다 도망가. 99% 도망가고, 나 못 하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에 인류 개진운동, 요게 중심에 거기다가 선정산매, 독서산매가 따라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법 중에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우리 법이 있어요.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있었는데 막 정기훈련 중심으로 막 가르친 거예요. 영산대학 갔더니 상시훈련이라는 과목이 없어. 일기법이 있고요. 과목이 없어. 나는 처음 30년 전부터 일하면 안 되고 이 상시훈련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 정기훈련인데 상시훈련은 그냥 일기법 요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돼도 내가 뭐 할 말이 내 말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계속 이거 속만 뜨리고 있었더니 종국사님이 상시훈련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계속 해갖고 내가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도 안 바꿔요. 과목을 안 바꿔. 상시훈련 과목이라도 하는 과목 넣어야지. 과목이라도 상시훈련이란 과목이라도 넣어야 돼. 과목 자체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저도 이것도 무시선 무치하더니 마치 상시훈련과 같은 거예요. 독서산매, 선정산매 정기훈련이고요. 요건 상시훈련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게 늘상 주장을 했는데 종국사님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조금 교단에서 해볼까 하는데 아직도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정기훈련 중심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도 영산대에서 지금 막 단회에서 상시훈련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람이 불었대요. 이게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처음 있질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말 들어가지도 않아요. 11과목을 해야지. 맨날 11과목을 해야지. 그러죠. 상시훈련 갖고 단회에서 우리가 해보자. 처음 있는 일이에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공부 중에 뭐를 제일 먼저 하냐? 좌선 단전주 그걸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인류 개개인이 대선정에 들어 선심으로 살려면 무시선 무처선 공부를 해야 한다. 무시선 턴이니까 처처불당 사사불공이야 따라붙는 건데 무시선 무처선 공부를 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1번이 뭐냐? 1번이
동정간 끊임없이 실지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 요걸 해야 한다. 옛날에 대종사님께서 한 번은 지나가는데, 요 학생 예비고문 좀 되는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나 청소를 하고 있어. 가서 물었어요. 너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청소만 하고 있으니 대단히 일을 그르치는도다. 이렇게 했대요.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청소만 하고 있으니 대단히 일을 그르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대종사님, 그렇지 않고 저는 지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든 네가 청소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게 막 교전을 배우고 경전을 배우는 것은 공부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요, 지금 내가 청소하는 것은 공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야, 그 말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시선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 가르쳐 준 게 이거예요. 이거 무시선법, 이거 무시선법이요. 무시선이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할 때 저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않으면 일심공부요. 요게 1번이에요. 그럼 일을 할 때 저일에 안 끌리는 게 논문만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적만 그러라는 거예요? 밥할 때도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걸어갈 때도 그러는 거고요. 뭐 변호사 할 때, 변호할 때도 그러는 거고요. 모든 일을 갖다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일심이 안 되는 게, 일할 때 일에 일심하고, 저일할 때 일에 일심하고, 막 법문 볼 땐 법문만 들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막 법문보다 말고 무슨 핸드폰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 핸드폰 체크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도 요게 진짜 제일 핵심인 거예요. 요 원리를 일할 때 일에 일심, 저일할 때 일심. 그러면 이게 일심무화가 되는 거예요. 일심무화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아 찌다가 그냥 맨날 방아만 쪘는데 일심을 했기 때문에 방아가 도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전 인류한테 해도 이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일글에 일심하라 이거예요. 뭐 자선하라는 게 아니라 일할 때 일심하라, 일할 때 일심하라. 요거는 우리가 세계적 선정운동으로 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한다. 이 아르마리라는 건 뭐냐, 어떤 이게 있으면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 그 원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논문을 읽을 때 논문을 연구하는 거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를 생각하고, 모든 일에는 컴퓨터를 들을 때 컴퓨터 원리가 있고 다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를 연구하는데 다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응? 옛날에 대종사님은 구들도 잘랐대요. 이게 어떻게 잘랐나? 다른 사람 구들 놓는 걸 보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갖고 이 구들장을 탁 놨더니 방이 따뜻하더라. 우리는 이제 원리를 알아요. 공학으로 다 배웠어. 그게 어떻게 놓으면 되는데, 이제 대종사님 그 원리는 모르고 다른 사람 하나 보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해갖고 그걸 딱 놨는데 딱 맞았단 말이죠. 분명히 그 유체학적으로 넣긴 놨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연구해서 순서 있게 하라. 원리를 연구한 다음에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하는 게 이게 사리연구인 거예요. 사리연구는 원리를 다 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순서를 잡아서 딱 순서대로 한다. 요것이 경영이에요, 경영. 이 회사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일을 다 봐갖고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순서를 잡아서 하는 게 경영이라고 한다. 요거 대종사님이 요 경영의 원리, 순서란 말은 경영이란다. 이게 경영학의 원리가 순서. 원리를 알아 순서 있게 하라. 요것이 연구입니다.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경영하려도 해야 되고, 공부하려도 해도 공부도 순서 있게 해야 돼요. 순서 있게 해야 되고, 모두 순서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육군도 연구 공부를 해라. 이것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어디 불의에 끌려 정의만 해라. 이것도 아무리 봐도 이것도 세계적 운동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고 한가하면 연불자선도 좀 일심도 전공도 하고 경전 연습도 하고 뭔가 자기 깊이 있게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한가할 때는 일심 공부를 하란 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동정간 끊임없이 실제 생활에 단련한 공부다. 동할 때도 착하지 말고 정할 때 착하지 말고
일이 없으면 전공하고, 일이 있으면 일심연구 취사하고, 동하고 어디 착하지 말라 이거야. 너무 막 연불자들 착하지도 말고, 너무 일하는 착하지 말고, 요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떡하냐 하면은, 문제는요, 이게 무시선이라고 했더니, 무시선인데, 이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공부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견성을 하고 진리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계사에 있는 저 스님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단전주하고 화두선만 걸고 그냥 평생 공부를 막 정진적공을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를 깨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더 좋은 법이 있어. 근데 이걸 갖고 그냥 대충 해야 도를 못 깨쳤어. 그런 사람이 대중이 어디로 따라갈까요? 더 깨친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돼도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좋은 법이라도 이거 갖고 대충 해야 힘이 없어. 그럼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불교가 왜 확산이 안 되냐. 법은 좋은데 열심히 안 해갖고 불교는 법은 좀 편벽된데 그냥 열심히 해갖고 사람이 열심히 한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열심히 막 거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혈액이 나타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법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안 할까? 열심히 안 할까? 응? 남성제 열심히 하루마루 취사를 막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벌써 도가 통했을 건데 견성했을 건데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저 일할 때 열심히 연구 취사 해갖고 전공했으면 도통할 건데 왜 안 했을까요? 우리 우인범 왜 이거 안 해갖고 도 견성을 못 했어요? 재생명리에 흘렀기 재생명리에 끌렸거든. 불교 선사들은 재생명리에 안 끌리고 막 단전주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도통했으니 그 사람이 끌려가고. 여기는 좋은 법은 있는데 뭐 맨날 일심 안에 하는데 재생명이 끌려가면 누구한테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불교 같은 뭐 천하의 대도라 하더라도 대충 건성으로 하면은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뭐든지 하나를 먹고 일심을 파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는 재생명리에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선정이라는 거는 바깥으로 경계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 요란하지 않는 게 선정인데 이 목적은 선정인데 선정을 잃어버리고 일심 아르마리 취사만 하는 거예요. 선정은 바깥으로 경계 끌리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앞으로? 계속 끌릴 거야? 말만 그러면 어떡해. 진짜랑 옛날에 좀 안 끌린다고 맨날 얘기했대 나한테. 근데 그냥 안 끌린다고 했는데 경계를 만나면 다 잊어먹고 끌려가 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경계를 만나면 안 끌려야 한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경계를 만나서 안 끌려야 한다 이거야. 선도인도 경계를 만나면 안 끌려야 되는데. 엄청 공부, 작년에 막 열이 나도 공부를 해갖고, 와, 저러다가 견당한다, 큰일 났다, 이거 했더니, 이거 경계를 만나서 한번 끌리더니, 이놈아, 힘내. 공부를 하기 싫다, 이건 막, 우울하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만나 부동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그 일 중에서 이거를 일심 아르마리 취사하면 그게 공부가 되냐. 이거를 기본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성의 정해계를 세워야 한다. 천만 경계 중에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울 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그걸 1번 기본으로 해갖고 자성의 정해계를 세운다는 건 뭐냐. 경계를 당하더라도 심지가 요란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그 요란함을 얻게 자성의 정을 세우자. 우리 본성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천만 경계가 오더라도 본성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원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앞으로 미래 세상은 전차심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뭐든 다 성공할 것이고 망차심자라는 거는 경계를 만나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거 아주 망해버린다 그랬더니 망해버린다. 세상에 옛날에 막 폭군들이 왜 망했냐? 경계를 만나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계에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요란함이란 게 뭐냐면 경계를 만나서 마음이 거기 끌려가려고 요해지는 거예요. 막 끌려가려고. 아우 저 재생명리를 가져야겠다. 그게 요란한 거잖아요.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없게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래갖고 경계를 아까는 경계가 없을 때 일시 말하면 주기서는 일을 할 때 그러는 자 일을 하다 말고 경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공부를 하면 경계가 나타나. 공부를 한 만큼 큰 경계가 나타나는 거야. 너 한번 정말로 공부 잘하나 보자고 큰 경계가 탁 나타나요. 나갖고 내 마음을 확 흔들어 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공부한 거 일시 말하면 어디를 가버리고 그냥 요란하면 끌려갖고 경계에다 탁 집착을 해버리면은 이때까지 다 도망가 버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한 경계를 만나다 하더라도 마음이 경계에 끌려서 요란해지지 말라 이게. 요란하다는 건 그냥 마음에 그 경계에 끌려갖고 요동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성의 정이라고 한다. 근데 그 요동치는 원인이 어디 있냐? 근본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명예를 얻고 싶은 어리석음, 그 좌우간, 이 좌우간 마음이 진리를 밟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요란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글러지는 거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글러진단 말이에요.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 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일심 말은 취사를 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경계를 만나면 정의계를 세워야 한다. 정의계를 딱 세우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 버리기, 경계에 끌려가 버린다. 이 자성의 정의계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응하여도 주안법시 그 마음을 내라. 응하여도라는 것은 경계를 대응하더라도, 경계를 만나더라도 이 소리. 주하는 바 없이는 주착하지 말고, 주착하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거예요. 끌리면, 주착 끌리는 거예요.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경계를 응하더라도, 여기 경계 있잖아요. 그 경계를 응하더라도 주착 끌리지 않고, 바깥으로 끌리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거죠. 안으로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고 바깥으로 끌리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내라. 그렇게 마음을 내라. 내라가 정의계를 세워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워라. 요 말은, 금강경의 요 말은 쉽게 풀어서 게 1, 2, 3조예요. 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일시말이말이 취해서 그 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경계를 만나면 자성의 정의계를 세워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그 마음을 작용해야 이게 자기 본성을 지켜서 선에 들 수가 있지.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이거야. 이것도 아무리 봐도 이 전 세계 인류가 해야겠다. Give rise to a mind that even while responding이라는 건 경계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게 교감을 한다 이 소리예요. 경계를 만난다 이 소리예요. Does not abide anywhere. 어디에도 끌리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 소리예요. 일으켜라. 요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1, 2, 3조 아니에요. 아까 그거 무시선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겹쳐서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다음 한 가지만 더 해보죠. 그러면 이게 응하에도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경계를 만나면 끌리지 말고 마음을 작용해라. 천만 경계가 육진 경계가 있더라도 거기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끌리지 않아야 한다.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와갖고 쏙닥 하면 거기 확 끌려가 버려갖고 제정신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 마음이 쏙 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된 게 바른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옳은 얘기, 정법을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귀가 확 이렇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이 안 맞는 말을 하면요. 거기에 쏙 마음이 팔려고 그게 옳지 하고 막 빨리 가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 세상 어쩌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법을 얘기하면 도대체가 믿으려고도 안 하는데 그냥 어디가 옳지 않은 말만 하면 딱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거를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어리석음이란 건 뭐냐면 옳은 얘기, 정법을 얘기하면 안 믿어요. 믿으라고 안 하고 옳지 않은 말만 하면 그거는 잘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선한 습관은 들이기가 어렵고 선한 습관은 아무리 일러도 잘 습관이 안 들어. 악한 습관은 그냥 순식간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가만히 있다가요, 뭐, 노름하고 술 먹고 하는 건요, 친구 만나면 순식간에 쑥 들어버려요. 근데 좌선하고 이게 좋은 거는 안 들어요. 아무래도 그냥 다 안 들어요. 커피 마시는 거는 순식간에 커피 그냥 중독돼 버려요. 근데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습관은 참 들이기 어렵고 나쁜 습관은 순식간에 들어버린다. 근데 정법의 말은 잘 안 들리질 않아요. 마음이 어질 않아요. 근데 그냥 옳지 않은 말은 그냥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것들 그냥 그게 어리석음이요. 요란함보다 더 무서운 게 어리석음이요. 여기는 어디에 마음이 쏙 들어가는. 누가 쏙 들어요? 어떤 말을 하면 쏙 들어가요? 내가 말하면 잘 안 들어가죠. 여학생이 말하면 쏙 들어가지, 마음이. 그러지 않으면 왜 끌려갔다. 내가 많이 한 거는 잘 안 들어가고, 여학생이 쏙쏙 하면 그거 쏙 믿어지고, 안 그래요? 그러진 않았대. 여기는 좀 이렇게 구박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세상이 꽉 차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피카데리 저걸 하는데요. 상가를 하는데, 이거 아무리 정의로운 말, 뭐, 변호사가 하는 말, 막,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봐도 거짓말을 막 치면요. 전부 넘어가면 거짓말. 그게 맞다고 해갖고 막 정의를 갖다가 막 공격을 했었는데,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그냥 막, 그거를 설득하려면 100번, 1000번을 얘기해야 그때서 뭐 귀를 조금 들일 거고, 옳지 않은 말은 막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법문을 진심으로 들어서 법문을 착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말은 그냥 탁 귀를 없애버리고 듣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봐서 저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안 들어요. 그럼 뭘 아느냐 하면은 이게 사람이 말하는데 기가 있어요. 정기라는 게 정기. 다른 기운이 있어요. 다른 기운이 솟는 거는 옳은 말이고 옳지 않은 그냥 기운이 혼탁한 기운이 옳지 않은 기운이에요. 근데 막 개결을 부렸다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아예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니까 이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리의 눈을 떠야 돼요. 진리. 옳고 그런 걸 분별해 갖고 진리의 눈을 떠야 돼요. 진리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의 등불을 밝혀라.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데 법이라는 게 법의 등불을 밝혀라. 우리가 마음속에 법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진리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등불을 밝혀라. 그래갖고 세상 만사를 진리로서 원리로서 볼 수 있는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요란함 없애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진리의 등불을 켜고 그러려면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 듣기를 좋아해야 돼. 경전 보기를 좋아해야 돼. 나는 경전 보기를 좋아하고 법문 듣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법문 듣기를 법회 시간은 절대로 안 빠져요. 법회 시간 절대로 안 빠져요. 큰 법회, 종급사님이나 상사님이나 큰 법회 있으면 무조건 참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절대 유튜브 보지 마라. 그건 절대 없는 거다. 맨날 유튜브 보지 마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걸려갖고요. 코로나가 돼갖고 어디 상사님한테 갈 수가 없어. 혹시 갔다가 옮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 요새는 또 내가 추석이 되면요 시골에 내려가요. 내려간 김에 거기 가는 건데 자꾸 형님이 오지 말래요. 이제 코로나라고 볼 3년 때 오지 말래요. 요번 올해도 오지 말라요. 그 집에 내려가야지 또 이제 상타님 뵈러 거기까지 또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건 보러. 그러니까 내려간 김에 바로 가면 되니까. 3년째 이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에 있어. 들어보니까 직접 들으나 유튜브로 들으나 똑같더라니까. 직접보다 유튜브로 들으나 똑같아요. 그냥 직접만 하고 들으니까. 요새는 내 금강경을 유튜브로 떠듣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말을 내가 취소를 하고,
조건적으로 봐라 이거지. 법문 볼 때는 보고 그냥 다른 건 보지 말고 김혜원님 유튜브 보지 말라고 안 그래요? 온전한 생각으로 딱 보라 이거. 끌려서 보지 말고 아 이게 법문 이렇게 보고 아 그러다 보니까 재산정단님 보면 어디도 찾았어 몇 개. 아 그거 진짜로 옛날에 이 30년 전에 돌아간 것 같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 유튜브 몇 개 없어요. 3개인가 밖에 없어요. 아, 그래. 너무 좋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지 말며, 그러게 아니라 유튜브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나는 그냥 대종사님이 오셨으면 계문을 하나 더 뒀을 것이다. 테레비를 보지 말며, 그래요. 유튜브를 보지 말며 그랬을 건데, 그건 좀 취소를 하고. 그래, 이 어리석음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어리석음이.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근데 걸음이라는 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요, 남들이 이렇게 도둑질하는 습관이 들으면요, 안 할래도 저절로 습관인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아예 그거 안 가잖아요, 그런 일을. 근데 이게 슬금슬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남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서운 건데, 이게 죄 짓고 사막도 떨어지는 건데, 이 걸음을 하고, 도둑질을 만약에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죄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걸음이란 건,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개문을 범하다가 보면 이제 더 죄를 빠져 들어가잖아요. 이 걸음이란 건 개문 범하는 거. 그래서, 이 3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지키는데, 보통 사람들도 이 계문이라는 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이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냐. 오늘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 다음은 내중에 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계문 지키고, 어리석은 마음의 등불을, 법의 등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해 부동하는 공부를 하고, 요란하지 않은 마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계문을 잘 지키고, 능무소지 생기심을 하는 이 공부하고, 아까 같은 뭐가 있어요. 또, 일심 영구 취사, 그 일기를 일심 아르마리 순서 있게 하고, 불의를 취하고, 이 한가할 때는 연불자선도 하고, 요 공부를 한번 참 열심히 해갖고, 한번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인류 개선 운동을 전 세계 인류에게 한번 확단을, 이 거룩한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이런 걸 한번 보면요, 이 가슴이 고동을 쳐갖고,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임채건이. 안 그래요? 가슴이 고동 쳐갖고, 너무 이런 좋은 거, 정말로 이 세상에 이걸 확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잠이 안 오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보기가 어떻게 나오더라.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그냥, 뭐가 또, 제2차로 걸려갖고, 그렇게 됐는데, 좌우간,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남성들 어때요? 집에서 애기만 보지 말고, 이거를 좀 해갖고, 사회 확산을 좀 했으면 어떡하나 모르겠는데, 나타나지, 이제, 카메라도 안 켜고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냥 애기만 보고 하다가 평생 가봐야 나이 먹으면 너 이때까지 한 게 뭐냐? 그러면 염라대왕에서 너 이때까지 한 게 뭐냐? 네가 극락갈 이유를 대라. 그러면 나는 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의서 묻혀선 좋은 거 있는데 그거 확산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냐? 그러면 애기 보는데도 조금 열심히 하는 말이 취사를 했습니다. 이래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애기가 막 말썽 부리면 자성의 정의계를 좀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때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는 어째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두 번째가 지금 괜찮아요. 코로나 걸렸다니까요. 이거,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처음에 정신이 멍멍해져요. 처음 코로나 걸릴 때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좀 멍멍해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이거 뭐 좀 기분이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말도 안 나오고 좀 이상해. 그래도 오늘 저녁이 되니까 나는 정신이 멍멍이지. 야, 이거 코로나 총인가 보다. 이게 옮았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얘라 모르겠다. 이제 코로나를 선으로 한번 이겨보자 하고 막 열심히 선을 했더니 착 물러가서 그래갖고 아닌 거. 그래갖고 우리 상사님은 5단 호흡을 하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5단 호흡을 하니까 코로나는 안 걸리거든. 그 코로나 5단 호흡을 좀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만 좀 하겠습니다.